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박명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요한나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응답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곁에서 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잘 치료하게 하시고 잘 회복하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서원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느니라. 네, 요한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신 다음에 한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만나에서 깨닫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청하고 아름다운 그 찬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람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포인트를 지쳐서 이제 지나서
신광야라고 저기 한 부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신광야에 와서도 끊임없이 계속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는 저녁에 내리는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해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은 아침에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린 후에 마르게 되면 희고 동글동글하고 꿀 섞은 과자와 같이 생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묻죠.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그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만후였습니다. 만후.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질 때 만후를 만나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는 만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음식을 천사의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놀라운 사실은 20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해서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었다. 그야말로 이건 천사의 음식이죠. 뭐 그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 환산하면 2 내지 3리터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먹은 만나의 양은 약 4,600톤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요. 그걸 하루에 4,600톤을 40년 동안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많이 기도하지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미리 아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신광야까지 얼마나 걸렸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이 신광야까지가 둘째 달 15일이라 했으니까는 한 달이 지나고 15일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5일이 지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점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모든 비상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된 그런 때를 말하게 되죠.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에 떨어져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택을 준비해 놓으셨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다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것인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한 것이 아니라 불평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백성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되었다. 거기서는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어도 고기도 먹었다. 거기엔 빵도 있었다.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와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또 친절하신 그러한 속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전조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줄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거두는 양도 분명하게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 아까 오멜이 2 내지 3리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아침까지 남겨두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집안 위생이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다,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를 요리하는 요리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만나는 구워서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목사들 혹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원망할 때도 은혜를 주셨고 신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모두 다 용인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평이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가 무려 6km 정도 갈라져서 물벽이 세워진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질퍽질퍽하지 않고 오히려 메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지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떤 은혜를 체험하면 그게 평생 자기의 내리 속에 계속 기억되고 기억될 텐데 이 살아가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자기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굉장히 빠른 것이죠. 물로 인해 불평하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인해 불평하기도 하고 불평이 너무 빨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평은 대단히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홍해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을 바꿔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도 다스리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면 물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비논리적인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자그마한 것들 앞에서도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또 이들의 불평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즉각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인내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다 들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불평도 계속되면 하나님도 한계가 넘었으면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슨 생명의 떡이지, 영생이 어디 있지, 천국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다가는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천국으로 결정이 되고 지옥으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이 마지막에 결정 다음에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단순한 말로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제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안식일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제정하신 창조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고 쉬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율법의 두 돌비를 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16장은 창조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요일이 이제는 안식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일인가? 교회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좀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안식일은 귀찮은 날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엿새 동안 일을 하게 하고 하루 동안 쉬러 가신 것은 우리 좋으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복을 받거나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7일까지 일하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이래로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6일에서는 제6일에 만나를 2배로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주 5일제 또 주 4일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되어졌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그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쉰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손들 하여금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주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실천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 또 풍성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준을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해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이 시간 한분화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음같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요한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요한나 여전도의 위에와 또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대원께 속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